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심장한 고통 태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정은영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나온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믿음 붙들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까지 끝까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신 정은 목사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덕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와서오니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해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세계의 열방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신음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근신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전심으로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세상 일로만 분주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신앙이 침체되고 약해지지 않도록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어서 빨리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일들도 주의 선하신 예정하심에 순종하며 말씀의 힘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요동치 않는 평안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악한 영들이 들끓어 영이 혼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선두에 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과 돕는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지역과 이웃과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대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명에 충실하며 성실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과 각 교구와 구역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은영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기독교 강요를 함께 나눌 때 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나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나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독교 강요를 통해 말씀의 교리를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익혀서 내 삶 속에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를 책임 있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4권 기독교 강요 제4권 2부 16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제도와 표적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한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잘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세례에 관한 부록으로 칼빈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유아 세례에 관하여 반대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보시면 유아 세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아 세례는 사람들의 외람된 생각한 호기심의 결과이다. 네, 라고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그러면 맞다는 말일까요? 틀렸다는 말일까요? 틀렸다는 말이겠지요. 이 당시에 칼빈 당시에 이 유아 세례를 가지고 칼빈을 괴롭혔던 자들이 있습니다. 제세례파라는 그룹과 그리고 세르베투스라는 인물이 칼빈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장을 읽다 보면은 와, 칼빈 정말 상남자였구나, 정말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거칠게 이 반대자들을 향하여, 유아 세례 반대자를 향하여 반론하고 있는 칼빈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도 초판이 있고 이렇게 개정판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최종판이거든요. 초판에는 이 유아 세례에 관하여 유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것에만 좀 집중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다룰 때에. 그런데 반대자들이 계속 칼빈을 괴롭히니까 그 내용을 불리고 해서 지금은 아이들과 어른들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유아 세례를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입교를 하였고요. 그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자세로 내 삶을 살고 있었는가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한일교회 성도들도 함께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켰는가, 그 옛적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들 힘드셨잖아요. 맞죠? 우리 아이들 자녀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그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우리 이 오늘 유아 세례에 관하여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제세례파 반대자 중에 첫 번째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세례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거는 칼빈이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제세례파 하면은 세례를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다시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제세례파의 특징이 다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세례를 다시 받았을까요? 세례를 2번 받았단 말인데 저번에 세례는 1번 받으면 충분하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2번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는 거죠.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야. 나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새롭게 세례를 받을래, 이런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름이 제세례파라고 붙여졌습니다. 저는 제세례파는 아닌데 사실 양심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도 제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원래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 통해서 유아세를 받았고 입교를 했고요. 그리고 장성했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군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소를 또 입소를 했는데 거기서 세례를 다 받아라는 겁니다. 진중세례라고 불리죠. 진중세례를 다 받아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고 세례를 받은 신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딱 잘라 말하면서 시끄럽고 그냥 받아라.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냥 받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또 구조 아래서 그 다른 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세례파는 2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 또 세르베투스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칼빈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괴롭혔던 인물이 바로 세르베투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폐순환의 원리를 처음 발견한 의사이기도 하면서 또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지성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내용을 살짝 살펴보니까 인간의 육체, 의사니까 이제 육체에 대해서 잘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연구하다가 이 육체의 원리를 가지고 이 신학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신성에 대해서 약간 혈관의 그런 견해를 막 이상하게 접목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했던 자입니다. 이 사람이 또 유아 세례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또 뭐냐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니까 책도 썼거든요. 삼위일체론의 오류. 책 제목 자체가 바로 맞죠? 좀 심각한 그런 도전을 주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그런. 그래서 어찌다 보니까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후대에 조금 칼빈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칼빈이 화형시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좀 과도한 그런 건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많이 지적을 당할 때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르베투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와 세르베투스라는 이 두 그룹에 의해서 이제 유아 세례가 그 당시에 많이 반박을 당했고 칼빈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이 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2번을 보시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뭐적인 의식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나요? 외형적인 의식. 그러니까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 의식 어떻게 행하나요? 세례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물을 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세례가 있고 침례 완전히 잠그는 그런 세례가 있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면적 신비에 있다라는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세례를 이해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말하는 말 두 글자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인 개념 안에서 이 세례를 이해해야 되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로 언약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 언약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 공동체, 언약적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역시 세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례를 내린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라는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최종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이런 모든 약속들이 쫙 모여진 단어가 바로 이 언약이다라고,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개념 안에서 이 세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결코 외형적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개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이해할 때에 세례의 능력과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세례는 우리의 죄 씻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 죄는 이제 씻는다고 칭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은 자야.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심령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또 세례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세례는 결코 개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이 공동체적인 의식 안에서 우리는 이 세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를 받으면서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내 자신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 씻음을 나타내고 우리는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세례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세례로는 우리가 할례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던 것이, 지금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라는 것들을 표현한다라는 것들이 3번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에 근거하여 영을 죽이고 중생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존재의 표징이 할례와 세례이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와 세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할례와 세례의 이 의미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10장 15절을 보시면 할례는 겉에 육체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겉의 표시를 짝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날마다 가지고 내 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시 속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은 그것들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말 하나하나에, 생각 하나하나에도 그것이 묻어나야 되는, 중생의 삶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표시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4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형적인 의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율법이 있을 때이고 구약 백성으로 그때 살아갈 때에는 이제 표피를 탁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4번까지 이렇게 칼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개인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잘됨, 내 신앙,
이런 것들, 나만 추구하는 점점 오늘날의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교회 옮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는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뭘까요?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남의 아이가 그냥 뭐 참여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이제 우리의 참 한 백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구나, 나도 책임을 다하여서, 나도 이 의무를 다하여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도와야 되겠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뭐 남의 아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 이게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 아브라함의 한 자손들임을 기억하면서, 언약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이 언약 공동체의 교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법적인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의무 교육을 또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우리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의식이 바로 유아 세례이다라는 것들을 5번을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유아들도 참여한 언약.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를 뭐 하시면서요? 아이 저리 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안으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은 사실 사람이라고 사실 잘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바쁘잖아요.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온다? 그러면은 좀 일정이 틀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오히려 이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 언약 백성의 안에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두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아 세례는 결코 성경이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이 성경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역시 세례가 주어졌다라는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칼빈의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까요? 기록이 그렇게 친다면은 여성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느냐? 칼빈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단순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동의하니까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뭘 글을 쓸 때도 기록에 대한 글을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맞죠? 그 목적이 조금 맞지 않으면은 뭐 이 내용은 생략해도 되잖아요. 맞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동의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을 뿐이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아세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로해 준다. 자, 첫 번째 어떤 위로를 해줄까요? 경건한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해 준다. 경건한 부모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이 전수되길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아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우리 언약 공동체야,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고 확신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그런 양육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잘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것, 뭔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난 공부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기소침하고 나는 자신도 없어, 나는 상처받는 자야, 나는 뭐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낙심하고 또 남하고 비교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가 많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경건한 부모에게 우리 자녀는 믿음의 자녀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잘 양육시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게 바로 유아세례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녀에게도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와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또한 교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자녀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돌아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그리고 교사로 헌신하거나 혹은 뭐 물질적인 헌신이나 여러 가지 또 뭐 상담을 해준다거나 격려를 해준다거나 또 힘을 함께 주기 위해서 또 위로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언약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유아 세례가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유아 세례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맞벌이 부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에 사실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축소되었습니다.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아이들은 학원에 맡기거나 학교를 보내거나 다 맡겨서 신앙교육 부모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 이 주일학교에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교육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가 유아세를 받게 했을 때에 책임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지고 교육시키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더욱더 풍족히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냥 부모와 자녀가 너무 동떨어진,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으니까요. 함께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겪으면서 느끼면서 커야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제가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렇게 집에 제때 들어가지 못했던 좀 예전의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즘 심리학 같은 책들을 봐도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모습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랑을 어릴 적부터 받아야지 애착이 형성되고 그로부터 바른 교육이, 정서적 안정감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현실 속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가 엇나간 길로 표현을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너무 큰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유아 세례를 돌아보면서 참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10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약간 제세례파나 또 세르베투스가 반박했던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반박을 하는 내용인데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세례파가 주장을 합니다. 할례와 세례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념 자체,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에 그것은 구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은 물질적인 것만 중요시하지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오해,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잘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 이제 할례와 세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구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을 확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오해가 유아 세례를, 성경에 있는 유아 세례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들을 이제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신약에 가서도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할례가 부정해야 된다면, 구약을 완전히 멸시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면 신약에 와서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겠지요. 구약의 언약 역시 중요하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연결되는 개념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 칼빈이 골로새서 2장 1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시 영적인 개념이다.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구약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땅이나 물질이나 이런 약속들이 추가된 것이다 라고 11번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12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것들, 갈라디아 4장 2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도 역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영적인 개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3번과 14번도 역시 동일한 개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는 너희는 분리할 거야, 너희는 저리 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부정했잖아 라고 해서 완전히 칼로 쫙 잘라서 우리는 신약만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이 연결되어서 구약의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결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13번과 14번에서 칼빈이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국류를 베풀겠다는 그 10계명 2계명의 약속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칼빈이 주장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16번에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우리 또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이 반대자들이 이거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대표되는 것이고 역시 동일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동참자요 동반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16번에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18번은 이제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아기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어릴 적부터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칼빈은 어릴 때라고 무시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칼빈을 또 따르는 사람들은 이 해석은 조금 예수님의 특수한 사역을 조금 이렇게 잘못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성인이 되어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설교를 막 이해하지 못한다고 막 그냥 무시하지 말라. 제세레파나 세르베투스는 어린 아이들이 뭘 이해하고 무슨 성령님이 나타나는가 라고 이렇게 많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칼빈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으면서 부모에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자라면서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21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미 옷을 완전히 입었다, 이런 개념일까요? 그 완성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살아가고 뭐 조금 더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구절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날마다 성화하면서 자라나는 개념, 미래를 내다보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는 것이지, 그 어린아이가 완벽하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같은 모습으로 되지 않았,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다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24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장성한 상태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이삭은 이해하지 못한 어린 상태에서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세례와 같은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25번을 보시면 또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구절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물로 주잖아요, 맞죠? 물로 주니까 물과 세례, 이건 세례 아니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차적으로 성경 구절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이 또 얘기하면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령으로 묘사하는 이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구절이 있으면은, 그럼 불로 사람을 막 화형시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처럼 이 불은 뭐 정결하게 말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물도 세례가 아니라 믿는 자의 영혼을 씻기시는, 정결케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칼빈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번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시면은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절을 받아들이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하여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딱 봤을 때에 세례 받은 이후에 가르쳐야 된다는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까 물과 성령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칼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번을 보시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30살 받으셨거든요. 이 30살 이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또 끌고 오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어른 돼서 받았는데 무슨.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특수한 사역이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해서 십자가 다 질 수, 그런 사역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르베투스, 제세례파가 세르베투스의 가르침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이 세르베투스, 너희가 존경하는 세르베투스는 20살에 스스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다니는데, 이거는 뭐냐? 30살 아직 안 됐는데 앞뒤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칼빈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 얘기를 또 가지고 옵니다. 주님의 만찬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성찬을 봐야, 성찬은 커서 주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세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세례와 달리 성찬은 유아기를 지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다른 개념인 거죠. 언약 백성으로 이게 우리가 인정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또 다른 그 은혜를 누리는 차원에서 성찬을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지, 우리는 할례처럼 이 개념을, 세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 유아 세례를 우리는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31번은 세르베투스가 20가지나 엄청 길게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남기는데요. 그것을 또 반박하는 글이 이제 31번의 내용인데, 기존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토대로 반박을 하고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또 깊이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자극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 내용이 32번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아 세례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볼 때에,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관심으로 그냥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이 시대가 그러하는 것처럼 점점 서로 간의, 개인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는 우리 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컸어도 내가
그때 다하지 못했던 책임 지금에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무엇보다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으로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이들과 떨어져서 다 위탁 교회도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이제 더욱더 관심 가지고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 한일교회 귀한 또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자라나는 우리 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 세례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내 삶이 무거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맡겨둔 채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은가? 이 유아세례를 우리가 주면서도 이 유아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지 않은가?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한 공동체이니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돌봐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이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 아버지,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좀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은 참 이렇게 어디서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 참 귀한 내용 함께 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에 정말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많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 또 많이 허락해 주시도록, 또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여기는 우리 또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배가 좀 속히 잘 회복되고 또 안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배들이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며, 하나님 참으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또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주님 자녀들인지 함께 생각하며, 또한 주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이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 문이시오 큰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님 모든 예배의 시간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진행되는 모든 예배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 주님 그들의 경제와 삶의 모든 형편들과 건강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히 넘치는 주님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돌아온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 유아 세례에 관한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한 줄로 믿사오며, 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